아가서 1장 9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아담은 하와를 보고서 창세기 2장 23절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의 출발인 거죠. 하와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극찬한 모습에서 사랑의 시원, 곧 사물의 현상이나 또 시작되는 처음을 가리키는 말이 시원인데, 바로 이 하와의 고백은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극찬하는 사랑의 시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단점과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매력과 장점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표현합니다. 신부를 향한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신부를 좋지 않게 보아도 신랑만은 그녀를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바라봅니다. 신부되는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교회를 욕하며 자신을 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면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의 눈에, 신부의 눈에도 신랑도 사실 똑같이 멋지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나드와 모략과 엥게리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처럼 고급스럽고 달콤한 향기를 발산합니다. 신랑은 침상, 백향목, 잣나무처럼 고급스러움을 물씬 풍기고 풋풋하고 싱그러운 향기를 바라는 사과나무와도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신랑의 향기를 맡은 자는 그를 떠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그를 떠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절로 13절,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처럼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들이 어떻게 그를 떠날 수 있으며 십자가 위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서는 단순히 고급 향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향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신랑 솔로몬이 나타나 신부와 함께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어조가 약간 다른데 이를 통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미묘한 솜씨가 드러나죠. 사실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 조건도 다르고 또 여러 면에서
감정적인 부분도 참 많이 다릅니다. 소위 남자는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 뭔가 사물을 잘 바라봅니다. 그래서 항상 남자들 보면 아침에 여보 양말 어디 있어? 여보 손수건 어디 있어? 그러면 아니 맨날 찾는 걸 또 물어봐요 라고 얘기하죠. 그거 어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신경을 많이 못 쓰죠. 그러니까 세심함에 있어서는 조금 여자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자들은 이런 사소하고 세심한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굉장히 아주 민감하죠. 그래서 남자들은 뭐 그것 가지고 그래 라고 하는데 여자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부부 사이에 있어서 조언하시는 분들은 여자는 이런 특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챙겨주는 남자가 좋은 남편감이고 또 좋은 신랑감이고 또 좋은 남편이 된다. 뭐 이렇게 조언을 해주죠. 그만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아주 미묘하게 차이를 두고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상과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9절로 17절 말씀처럼 서로 다른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처럼 여인의 아름다움을 병거의 준마에 비유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는 참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이는 이집트의 바로가 그 말을 각종 보석으로 장식한 것처럼 화려한 신부 장식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고대에 있어서 아름다움의 상징을 동물에 비유했을 때 말에 많이 비유했습니다. 그만큼 다른 동물에 비해서 말을 보면 그 윤기가 나는 그 말, 그리고 아주 위엄있게 서 있는 그 자태, 그래서 바로 이 아름다움을 동물에 비유하면 말에 많이 비유했습니다. 특별히 애국, 이집트의 바로는 자신이 타는 그 말을 여러 가지 많은 보석으로 치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 화려하게 신부 치장을 한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또 10절 말씀처럼 따은 머리털은 보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뺨과 목에 각종 장신구가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뜻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신부의 치장을 칭찬하는 노래 후에는 금사슬에 은을 박은 치장도 덧붙이겠다라고 합창이 이어집니다. 신랑이 신부의 아름답게 장식한 시각적 외모에 감탄했다라고 한다면 신부는 신랑을 후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 말씀처럼 기름의 향기, 모략 향 주머니,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신랑은 신부를 객관적인 대상, 바로 바로의 병거의 준마로 표현한 데 비해 신부는 신랑과의 관계의 기초에서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가서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신랑과 신부가 부르는 노래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처럼 신랑은 신부의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말하는 데 반해 신부는 16절로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침상, 우리 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가서는 이런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며 이런 차이 때문에 오히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자꾸 섞여지고 있습니다. 옷을 입는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남자가 입는 옷, 여자가 입는 옷 철저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오면 소위 말하면 유니섹스 모드, 소위 남녀 구별이 없어집니다. 뭐 여자들이 입는 옷이다, 남자들이 입는 옷이다, 뭐 별 구별이 없습니다. 그냥 입어서 내 몸에 잘 맞고 내가 보기에 내 스타일에 맞다, 그냥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여자 옷 같은데 그냥 남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입고 있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면 남녀의 어떤 그런 구별이 아주 모호해집니다. 이건 성적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자꾸 이 소수 이 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들을 지지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이 있었어 라고 뭐 얘기를 하고 유전적으로 나는 그래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 성구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현대에 와서는 자꾸 사람들이 부추깁니다. 유전적으로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과 여를 구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는 유전적으로 그렇게 나는 겁니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있어서는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또 그런 주장을 부추기기도 하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동성애가 자꾸 이렇게 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동성애 결혼을 지금 선진국은 거의 다 합법화시켰습니다. 외국에서 우리 한국을 바라볼 때 아주 특이한 나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도 하나입니다. 뭐 공산주의야 그렇다 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서 어느 정도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 가운데서 몇 안 되는 그런 동성애를 반대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외국에서도 굉장히 그것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지금 기독교 단체가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사실 무시 못하는 게 정치인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이 많고 또 그들이 그런 정치인들 사이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과 여가 다르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창조 세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각 종별로 만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유전적으로 섞일 수 없는 겁니다. 변이가 일어난다. 그래서 뭐 이 종이 이 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될 수 없는 거예요. 각종 동물은 그 동물대로 만드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종이 바뀔 수 없는 것처럼 원숭이가 인간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따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남녀의 차이와 서로 다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이성관계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장 1절로 3절 말씀처럼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칭찬하는 노래가 이어진 후에 신부는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절 말씀처럼 사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말은 흔한 꽃들 중에 하나다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할 때 이스라엘 지방에 가보면 우리가 백합화다 할 때 흰색이잖아요. 흰색 꽃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들판에 피어있는 소위 성경에 말하는 백합화는 빨간색의 그런 꽃입니다. 마치 양귀비꽃 같은 그런 빨간색. 둘은 잘 구별이 안 될 만큼 그렇게 들판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빨간색 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짜기의 백합화다. 그러니까 흔한 야생꽃입니다. 당신이 나를 예쁘다고 하지만 나만큼 예쁜 여자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신랑의 사랑을 시험해 보듯이 한 이 말에 2절 말씀처럼 신랑은 신부가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여인들은 다 가시나무고 당신은
백합하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이에 대해 신부는 화답합니다. 3절 말씀처럼 신랑이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라 그렇게 또 말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남자들은 숯불일 뿐이고 신랑만이 사과나무로서 오직 그의 그늘에 앉아서 그로부터만 열매, 곧 사랑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것임을 드러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가감없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일부 일소의 가정윤리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성윤리가 혼탁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아가서의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지켜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오직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점점 더 음란해지고 자극적이며 변태적인 문화를 따르며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용납하기보다는 서로를 비난하고 혐오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기뻐하며 오직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머무는 모습을 이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가정을 회복하라는 사명에 순종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거룩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주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받지 말아야 할 영향은 우리가 받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세상의 성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 그 세계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류가 어떻게 흘러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물질 만능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그들의 재물을 쌓기 위해서 오늘도 주일도 없이 그렇게 불철주야 물질만을 쫓아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하고 주일은 주일답게 지켜야 할 것이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요 죄악인 줄 알고 오직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고 또한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 머물며 시험드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